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하트로 좋은 날입니다. 네,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가죠? 예,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 우리는 보통 이 가슴에 뭘 달죠? 예, 카네이션. 오늘 저희 가슴에는 좀 다른 형태의 카네이션이 달려 있는데, 청주 미평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찬조해 주셨어요. 저희가 카네이션을 준비하려고 주문까지 다 들어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게 이쁘다고 여분으로 많이 준비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시고 난 뒤에 우리 성도님들 드리고 싶다고 먼저 말씀해 주셔서 이제 달았어요. 평소에 브로치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실 수 있을 정도로 좀 예뻐요. 괜찮죠? 예, 이 다음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이거 다른 색깔로 좀 맞췄으면 좋겠다.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 청년들 괜찮겠어요? 카네이션이, 이제, 카네이션에 꽃말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이 카네이션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열렬한 사랑이에요. 예, 따라해볼까? 열렬한 사랑. 근데 이 카네이션을 빨간색도 있고, 그리고 하얀색도 있는데, 이 빨간색은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어요. 빨간색은. 그래서 보통 그 어버이날 때 이 빨간색 카네이션을 드리잖아요. 건강을 기원하면서 드리는 게 이제 카네이션, 빨간색이에요. 근데 흰색도 있어요. 흰색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더 이상 어떤 사랑을 표현할 수 없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해야 될 때 그때 흰색 카네이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때 흰색 드리면 안 돼요. 굉장히 곤란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어버이날은 원래 미국의 한 감리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엔나 잘비스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11남매 중에 9번째입니다. 제 주변에도 어떤 원로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의 지인이신 고동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자녀가 9명이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예, 좋더라고요. 자녀들이 맞는 게 좋은데 저도 2명밖에 안 낳았는데 아쉬운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셋째 낳기는 무리다. 그런 생각이라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지만 우리 처가에 가면 우리 처가는 5남매인데 저희 아내가 넷째예요. 예. 근데 이 자녀들이 이렇게 다 모이니까 북적거리고 이 자손들까지 다 모이면 한 2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이잖아요. 근데 좋을까요?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많이 낳고 봐야 돼요.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많이 낳읍시다. 웃으시는 분들은 예, 고마해라. 웃으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 그죠? 우리 청년들
한 3명에서 한 5명씩은 나왔으면 좋겠다. 예. 청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아멘을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엔나 잘비스라는 이 여인이 오래전 그의 어머니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칠 때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를 기억하는 어머니 날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엔나 잘비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1907년도에 자신이 섬기고 있는 앤드루 감리 교회에서 500여 명의 성도에게 흰색 카네이션을 드리면서 이 어머니의 돌아가심을 기리는 이 기념일 행사를 한 거예요. 이것이 1908년도에 한 해가 지나서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함께 동참하면서 앤드류 교회와 필라델피아 백화점 강당에서 어버이날 이 캠페인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6년 뒤에 1914년도에 그리스도인 대통령이었던 우드로우 윌손이라는 분이 국가적인 이 기념일로 이날을 지정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쳤는데, 우리나라에는 1956년 국무회의에서 이날이 제정이 됐고, 그리고 1973년 대통령령으로 어버이날로 변경이 돼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제 어버이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드린다고 해요. 좀 전에 이제 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엘사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어머니 날이래요. 필리핀에서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 하면,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지금 보지 못하는 분도 계실 테고, 마음속으로만 묻어둔 그 부모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텐데, 어머니 또는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속으로 부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부모님을 향하여,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 신앙적인 교훈의 메시지를 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설명해요. 자녀들을 위한 권면이 있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향한 권면이 있어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여기 자녀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녀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몇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째는 네피오스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이건 영유아를 뜻해요. 두 번째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데 파이디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파이디온 찬양 들어보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교육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녀들이시죠? 부모님이 있으셨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있는 존재, 그 존재의 자녀들을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녀의 본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끔씩 이런 분들을 봐요. 저는 이런 분들을 좀 괴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는 막 신령한 모습, 거룩한 모습, 대단히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 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마땅한 부모에게 행해야 될 도리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도리가 뭐냐 따라해볼까요? 순종. 한 번 더요. 순종. 순종하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렇게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할 말이 많으셨어요? 자녀들에게 할 말이 많으셨나요? 근데 저는 이제 부모가 되고 얘기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많은 걸 수도 있고 적은 걸 수도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의 있게 살아라. 저는 보통 이제 공부도 뭐 잘하면 좋죠. 근데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예의 없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의를 지켜라.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의 있게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책임감 있게 살아라. 자기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뭘까요?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거. 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던 얘기가 맞아요. 할 말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부모가 되고 나니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을 다 할 수 어떻게 잘하세요?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면서도 똑같으셨다는 얘기죠.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셨겠지만 다 못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들만 우리들에게 전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예의 있게 살아라. 책임감 있게 살아라. 신앙생활 꼭 잘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면 안 되고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자녀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순종이 무슨 뜻이에요? 말하는 사람의 발밑에서 듣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 자녀분들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부모님의 연세에 비해서 자녀들이 아는 지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수준하고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아는 수준이 우리가 더 많을까요? 제자들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더 많아요. 우린 제자 양육 훈련 코스도 알아. 그 시대에 없었던. 지식은 더 많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지식보다 자녀의 세대의 지식이 더 많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자랑하고 아는 척을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모님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은 말하는 사람의 발밑에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없었다면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부모님을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 안에서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이건 이렇고 저렇고 막 잔소리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네. 하기 싫은가? 다시 네. 알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한마디만 더 할게요. 토달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이미 어렵게 사셨어요. 이 험난한 시대, 70년대, 80년대 시대를 살아내셨다고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주름살 지고 곰보점 새겨내면서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온몸으로 살아내신 분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지식 좀 안다고 여러분 쩍쩍하고 자랑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순종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있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른들 볼 때 그죠? 이제 지금의 시대의 트렌드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의 말이, 행동이. 예? 그래도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알아야 돼요. 너무 아는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험난한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를 지키셨어요. 우리 애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예? 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내가 아는 것보다 트렌드에 못 미친다 해도 이분들의 땀방울과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켜진 거라고요. 예? 크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예. 그것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야,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그냥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 공경하라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대상만 있어요. 첫째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 두 번째 대상은 누굴까요? 예, 부모님이에요. 사람에게 대하여 얘기할 때는 공경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지만 하나님에게 표현할 때 이 단어는 영화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존재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할렐루야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다 울고 가서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에요, 나쁜 신앙이에요? 형편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신앙은 부모님에게도 공경을 다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따라해볼까요? 가치, 무겁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항상 부모님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연수가 있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실 수 있어요. 그럼 부모님 공경을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화라도 하는 거고 가끔 찾아뵙고 식사라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를 거시면 제가 지금 50이 다 돼 가는데도 저희 아버님이 전화 마지막 그 대화에 뭐라고 하시냐면 현일아 사랑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도 나한테 말해. 그 얘기잖아요. 네? 뭘 말하라는 걸까요? 사랑한다고 말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기다리는 거야. 말해.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거창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나이가 들면 조금 서운한 일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50이 다 돼 가는데 안타깝게도 과학적으로 40대가 이렇게 넘어서면서부터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대요. 슬픈 일이야. 잘 씻어야 돼.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게 세월에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걸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막 뭐라 그러는 거지. 나이 드는 것도 서운하고 서글픈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연습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고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약속이 있는 몇 번째 계명이래요? 보세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래요. 약속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묻기 위해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묻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묶는다는 말이 언약인데 묶는다는 말이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려고 묶는 걸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님이 묶으시는 걸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부모님이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 사이에 부모 존재 없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더 계산적으로 산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신앙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무질서하게 인간의 인간됨을 무시하고 신앙이라는 가치를 세우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약속,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묶는 방법으로 세우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더 재밌는 건 따라해 볼까요? 첫 계명이니. 한 번 더. 첫 계명이니. 첫 번째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뜻도 있고요. 가치로 따지면 최고의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최고의, 하늘, 머리, 이런 의미가 확장이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아는 지식 많지? 자랑할 거 많지? 이것저것 말하지? 그런 얘기보다
부모 공경하는 게 최고야.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야. 할렐루야. 뭐 어디 가서 막 헌신하고 어디 가서 막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칠 정도로 다 하는데도 여러분 부모님 공경 안 해봐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최고의 계명이래요. 최상의 가치래요. 여러분 부모님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기 보면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자세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볼게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무엇인가를 넘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뭔가를 넘어서서 화를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뭘 넘어서면 안 될까요? 예?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뭘 넘어서면 안 될까요? 예?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분노하면 안 돼요. 분명히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님은 내 거지만 내 거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넘어선 통제를 해도 안 돼요.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뜻을 넘어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가르쳐서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넘어서서 가르칠 수 있어요. 왜 이걸 굳이 언급했냐면 1절에 보면 부모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4절에 보면 뭐로 바꿔요? 부모가 아비드라로 바뀌어요. 보셨습니까? 1절에서는 분명히 부모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4절로 가면 아비드라로 바뀌어요. 왜 아비드를 언급하냐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이 시대 때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있는 이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이었는가 하면 만약에 자녀들 중에 불구자가 태어났다. 그럼 그 불구자를 아버지는 임의로 죽일 수 있었어요. 암묵적으로 허용이 됐다고요. 딸, 아버지가 팔아버릴 수도 있었어요. 아들이 버리장머리가 없네요. 근데 컸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도 있었어요. 자, 아버지의 권한이 이렇게 막강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넘어서서 경록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잘 도와주면 돼요. 예. 물론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예. 이 인터넷에서 508명에게
자녀들에게 물었대요. 부모님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물었대요.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부모님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듣고 싶은 말이 없나? 우리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 우리 어른들에게도 여쭤볼 거예요. 우리 학생들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요거? 용돈 줄게? 네? 얼마? 5만 원? 5만 원. 5만 원이구나. 현서야, 너는 얼마? 100만 원? 예람아, 넌 안 물어볼게. 자, 우리 청년들 제일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우리 어른들 어떤 부모님에게 어떤 소리 듣고 싶으세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10등이요 이거예요. 너를 안 낳았으면 후회할 뻔했다. 9등은 이제 다 컸구나. 8등은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선물이다. 7등은 내가 나의 아들, 딸이어서 좋다. 6등은 밥 먹어라. 예, 챙겨주시던 그 부모님의 말이 그리운 거예요. 5등은 우리 딸뿐이야. 우리 아들뿐이야. 4등은 다른 자식 부럽지 않다. 3등은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2등은 뭘까요? 예? 사랑한다? 잔소리. 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 소리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1등은 뭘까요? 너의 말이니 믿는다.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듯이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성경은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훈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행동이나 습관을 의미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좋은 습관,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치를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계, 여러분 훈계하면 막 때리는 거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도 생각과 태도를 교정해 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우리의 삶이 노출되는 만큼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겁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루이스 부시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63%의 청소년은 아버지와 일주일 동안 1시간 미만의 대화를 한다. 반면 38%는 하루 8시간 이상 인터넷을 하고 TV를 시청하고 있다. 일주일 동안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몇 시간이라고요? 네? 1시간 미만. 대부분은 핸드폰 하거나 인터넷 하거나 이 시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불필요하다면 TV를 없애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여러분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고 또 함께 그 신앙 안에서 인격적으로 더불어 성숙해져 가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신앙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순종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